우리 외웁니다. 손해볼 줄 아는 큰 믿음을 갖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인 베들레헴에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살기가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살던 아비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가족 기회를 연 다음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사는 실패한 이주였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한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곳에 가서 세 남자가 모두 죽었습니다. 남편 엘리벨렘이 죽고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들도 다 죽은 마당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비가 와가지고 풍요로운 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먹고 살만한 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늦었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오지 않고 며느리 룻과 함께 왔습니다. 시모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습니다. 가라, 네 동족에게. 나 따라봤자 아무 소망이 없다. 고향에 남아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재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했지만 룻은 기어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은 아주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렉이나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두 식구가. 그런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밭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건실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룻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다. 내가 그 사람하고 좀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친척이 죽거나 파산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 남자가 죽은 형제의 부인을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한 다음에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여자의 남편, 죽은 남자의 족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가계를 이어가게 해요. 그리고 잃어버린 논과 밭도 다시 되찾아 주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조언을 받아서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나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보다 나오미의 가족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내가 그 자에게 물어보고 나서 그 사람이 당신을 거두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거두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대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만나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입니다. 보아스는 그 친척을 만나서 나오미는 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나오미의 땅을 사라. 네가 사야 된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척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래,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쉽게 나오미의 땅을 다시 사겠다고 말한 것은 나오미가 호호백발 할머니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못 산다 이게. 그래서 그가 죽으면 어차피 그 땅은 자기 땅이 될 거니까 사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아들, 딸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재산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바로 이 사람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나오미의 재산만 다시 사서 회복시킨 것이 아니고 나오미가 데리고 온 그 룻을 아내로 삼아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나오미 앞으로 호적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이 조금 읽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좀 오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러자 이 친척의 마음이 돌변한 거예요. 자식을 낳는데 네 자식이 아니고 나오미의 자식이 된다. 그 호적에 올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땅 사주겠다고 하더니 룻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하니까,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네 자식이 아니고 나오미의 호적에 올린다고 하니까 마음이 그냥 돌변했습니다. 아 그래? 나 그러면 안 물으겠어. 나 안 사겠어. 처음에는 뭐 나오미를 위해서 농토를 사줘도 나오미가 죽으면 어차피 자기 땅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보아스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룻까지 아내로 맞이하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자기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룻의 남편의 호적에 올리게 된다는 말을 듣고 뭐야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네. 그래서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이 자신에게 유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라 생각해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된다면 그 말씀 지키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일날 세상 모든 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늘의 신령한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복과 또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눈앞에 당장 드러난다라고 하면 아무도 주의를 지키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아야 할 때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거래하러 가지 말아야 됩니다. 물건 사러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지키는 사람에게 여러분 유익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율법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율법은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무엇하라 무엇하라 무엇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계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속가매고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지키면 복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은 힘들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남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끝내 가서 보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힘들게 모은 자신의 재산으로 파산당한 친척의 땅을 사서 회복시켜주고 죽은 사람의 아내에게 아이까지 낳게 해서 그 재산을 그 아이 앞으로 물려주어야 하니까 큰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손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안 믿어지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손해볼 일 많습니다. 자존심 상할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으로 바꾸십니다.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고 거절한 일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 나오미와 룻을 거두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일을 꼭 해야 할 일도 아니지만 자청해서 손해보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나오미가 팔고 간 그 농토를 되사서 그의 며느리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나오미 앞으로 룻의 남편의 아이로 호적에 올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일찍 죽은 친척의 불행을 자신이 떠안은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바꿔주신다.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 나오미의 친척은 성경에 그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의 이름은 기억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땅을 사서 룻의 남편의 후사를 이어주기를 결정한 이 보아스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상상도 못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조부가 됩니다.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고. 아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희생할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해볼 일 너무 많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손해보는 일이 많다, 내가 예수 믿고 희생한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 잘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느라고, 예수님 말씀 잘 따르느라고 보는 손해, 희생, 여러분 결코 희생 손해가 아닙니다. 보았으냐 잠깐 손해보았지만 그 이름이 3000년이 넘도록 성경에 기록되어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손해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상상도 없을 정도로 크게 갚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선교지를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갚아주시니까. 아멘. 여러분도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코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손해가 복을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손해만이 복을 불러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손해가 복이 아니라 거룩한 손해만이 복을 가져다 준다. 거룩한 손해. 거룩한 손해. 손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룩한 손해와 세속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거룩한 손해는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보는 손해를 말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손해보면 그 손해는 거룩한 손해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곧 당신을 돕고 당신에게 헌신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갚아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 또 정말 힘들고 힘 있는 사람한테 빼앗긴 것을 찾아서 회복해주고 또 입을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간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손해는 그래서 손해볼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무의 밭을 사고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는 일이 자기에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보세요. 정실 본처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녀들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감수하고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손해고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자청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나오미를 맞이하는 것은 율법이 명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볼 줄 알면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꾀를 내다가 보는 손해, 이런 것은 세속적인 손해입니다. 주식하다가 주식값이 떨어져서 보는 손해, 이거 주님을 위한 손해가 아닙니다. 그거 세속적인 손해입니다. 세속적인 손해는 하나님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결정,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사기꾼들에게 속아가지고 손해본 것도 거룩한 손해가 아니고 세속적인 손해입니다. 무언가 이익을 보려고 계산을 했는데 손해를 보게 된 것은 다 세속적인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세속적인 손해를 보면 잠잠하면서도 거룩한 일의 손해를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거룩한 일의 손해를 보고 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했는데 이익은 없고 손해만 보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했는지, 평생 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했는지,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입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 나서 아무 이익을 보지 못하고 물질의 손해, 정신적인 고생만 하였습니까?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능력과 여건도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만 있고 고통만 당하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손해, 당신이 거룩한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세속적인 손해가 아니었다고 하면, 욕심으로 만들어진 세속적인 손해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 손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보존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성경의 약속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꽝꽝꽝 도장 찍고 선언하신 말씀, 내가 갚아주고 채워주고 보존해주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일에 손해보는 것은 눈앞에서는 손해본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여러분 큰 복으로 변해서 내게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대형 교회로 보내주셔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아무 부담 없이 그저 주일날 교회 한 번 갔다 오면 끝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작은 교회 교인이 되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신경 쓸 일도 많고 물질로 헌신해야 할 때도 많다, 그래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손해볼 일이 많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손해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손해봤다, 희생했다는 그거 아닙니까? 남들은 모두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고 사는데 내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친척들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늘 미치고 늘 손해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미치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도움을 받을 사람은 없고 내가 맨 도움을 줄 사람만 있다. 그거는 뒤집어서 생각해서 역발상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그런 밭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서 합시다. 도움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그냥 내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렸다가 다시 받으면,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뭡니까?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갚아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받으면 원래 내가 가졌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되고도 훨씬 더 양이 많은 것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법칙. 물론 자기 물건을 남에게 돌리면 처음에 줄 때처럼 깨끗하진 않습니다.
어딘가 상해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한번 들렸다가 돌려받으면 깨어지기 쉬운 것은 안 깨어지는 것으로, 녹이 쓰는 것은 녹슬지 않는 것으로. 아멘. 다시 말씀드리는 도둑이나 녹이 상승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이 가슴 가득히 안고 살아갑시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돼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에 다 병들고 죽어가고 가난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든 인생이든 무엇인가는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실패한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 되돌려받을, 크게 축복받을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람은 돕고 그런 살리는 것은 주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 일을 내가 하는 건 나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보이면 기회로다, 기회로다. 가끔 TV 같은데, 특히 기독교 방송이나 또는 국가적인 큰 재난이나 환난을 당했을 때 모금 TV 방송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줄 서서 기다려서 기부하고 가는 사람들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에 꼭 한두 번씩 그렇게 기부하려고 평생 붕어빵을 구웠던 할머니, 평생 쓰레기나 폐지를 뒤져서 주워가지고 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생 정말 그 힘들게 숨가쁘게 그 택배하고 그러면서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걸 다 현금화해가지고 와서 거기에 모금에 참여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수중에서 1억 원이 기부가 되고 뭐 몇천만 원이 기부가 되고 몇백만 원이 기부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쫄딱망해서 거지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빌어먹지 않고 살지 않는 사람들, 다 기름진 복을 받고, 일자리가 없던 사람은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고,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인류 사회에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앞장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아멘. 오늘 보아스처럼 3000년이 넘도록 그 이름이 청사의 길이 빛나는 그런 존귀한 자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손해가 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손해를 기쁨으로 받고 그 많은 사람들처럼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아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수무원교회 집에 갔더니 헌금 시간이 되니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헌금을 하더라니까. 아니, 목사님이 헌금 시간인데 설교 전에 헌금 시간을 먼저 갖더라고요. 그 방법만 들었는데 지금 이제 다 같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은혜 주실 줄로 믿고 하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성도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헌금을 해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서 그래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손해보는 일, 희생하는 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생하고 손해보고 봉사하는 일 지겹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의 축복이 보이는데, 여러분 고생할 때, 돈 벌 때, 안 먹고 안쓰갈 때,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을 뭐 대학교에 보낸다고 하다든가,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거 힘들다 고생하다 생각하지 않고 모으잖아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도, 봉사 헌금 생활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볼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손해볼 줄 아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아멘. 신앙적으로도 선진국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